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한 2주가 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계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다가옴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강단 앞에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예쁘게 해놨는데, 이제 거리에 그렇게 조금은 성탄 분위기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에도 이 전열등으로 성탄 장식을 행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성탄의 틀이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어떤 일에, 사건에, 일 앞에 먼저 보여지는 것을 사인, 표시,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징조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앞서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시, 이게 바로 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징조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인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징조,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 탄생 73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 표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사인, 표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사인의 의미로 성탄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인,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 표시가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하스는 주전 730년경에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비교적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물론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요,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 못지않게 이 아하스도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악한 왕인가? 그의 행하는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열왕기하 16장 2절 4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길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가 어떻게 악한 왕이었는가? 그가 20살에 유대 왕으로 16년간 다스리면서 그가 행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는데, 그게 뭐냐? 아람의 신이었던 몰렉에게 제사를 드려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산들과 푸른 나무 산당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열왕기와 역대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 하루에 12만 명이 유다 사람이 죽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 나라로 사로잡혀가고 다메섹으로 역대하 28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의 연합군대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시그리라는 장수, 북쪽 이스라엘 장수가 이 유대를 침공하면서 왕자인 마아세야를 죽이고 국내 대신과 총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자기 아들이 죽고 총리가 죽고 신하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음에 이르는 어려운 일을 그가 당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죽고 왕자가 죽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본문 2절에 다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다시 남쪽 유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어려운 지경에 그들이 어려운 전쟁을 겪어야 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하스가 왕이 어찌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고 신하가 죽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의 선택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아들 수울야삽과 함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스알야숲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이 아하스를 만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4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이 연기만 나는 것으로. 이건 부직갱이 알죠? 불은 안 붙고 연기만 나다 곧 사그라지는. 그러니까 곧 연기만 내고 요란하게 연기만 내고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설 것을 아하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이 상황에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고 말씀하신대.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지금 아하스의 상태는, 유대의 상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다는 곧 망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것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말씀하고 그 징조 표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의 표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쌓인 표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참된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왈 야수비 아하스에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본문에 말씀하는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7절이 받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대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와 르말리아가 아람의 르말리아가 남쪽 유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하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 왕을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와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아하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대로 이들이 연합군을 통해 유다가 완전히 망하여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나라가 곧 망하고 자기가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절박한 상황인데 그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라고 아하스에게 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은 망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힘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것이 앞으로에 되어지는 일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느냐? 그는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는 그의 악행,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고 모든 유다의 산당에 우상을 섬기게 장려하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거다. 아하스가 선한 게 없어요. 돌이켜 회개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가 죽거나 새로운 왕조, 나라가 망하고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하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그가 왕조가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평안하게 생활할 때에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전은 장막에 있도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마음을 고백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왕의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단에게 보내셔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행했느냐.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세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핵심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가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죠.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왜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왜 죽지 아니하고, 왜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들의 왕위가 아하스가 계속해서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 되어지지 아니했느냐? 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하스의 절망,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실하심, 인간은 비록 그의 자녀들은 실패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람 나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연합군대로 마음이 흔들리고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심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내용,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산다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거룩하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말씀 따라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와 행위와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까닭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한 참된 소망의 주님이 오심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9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굳게 확실하게 붙잡고 서지 않으면 너희 삶이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로 나라가 망하고 자신도 끝장나게 생겼어요. 삶이 흔들리죠. 근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것은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너가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너의 삶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망할 것 같은 상황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이 말씀 붙잡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낙심, 삶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은, 아하스가 당하는 현실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위태로운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절망의 상황,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인 표시를 통해 증거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얻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을 믿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게 뭐예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지고 사나도 90세가 되어져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많은 후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 같은 후손을 준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 표시가 뭐예요?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하심, 주께서 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이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현실의 삶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이 믿음이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참된 소망의 표적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인 표시가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자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는 자는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한 참된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죽게 생긴 것. 근데 하나님은 야,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일까? 보이는 현실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러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봐라. 이 말이 뭐예요? 믿지 못하겠거든. 사인, 표시,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그 징조 사인을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못 구하죠. 오늘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아하스가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죠. 너는 큰 용사라. 이 압제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너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큰 용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여기에 이슬이 내리고 다시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주변에만 젖지 않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시험하죠. 징조를 구하죠. 징조를 구하는 거. 근데 아하스는 징조 나는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요. 인간이
아하스가 구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쌓인 징조. 그 징조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연합군대, 아람의 연합군대 가운데 너가 망하지 않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셔요. 그 징조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인 표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하시는 사인 표시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인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사인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인, 이 의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죄악의 압제 가운데, 사탄의 죄악의 사슬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참된 표시,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주님이 오심으로 절망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가운데 우리를 참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절망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압제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다. 이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가능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낙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강함을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소망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이 주님을 소망 삼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된 표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삶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행위와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앞에 내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심, 그 은혜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된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쌓인 표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이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것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불가능한 것 가운데 가능함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함으로 주님의 오심에 참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참된 소망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